다른 어느 시대보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들려지는 단어가 있지요. 네, 그 어느 시대보다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듣고 또 사용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흔히 볼 수 없었던 법정 안의 분위기도 그리 낯설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장은 매우 엄중한 분위기의 법정을 연상하게 하지요. 그리고 최고의 선고가 내려지면서 1장이 끝이 납니다. 자, 1장 마지막 절인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은혜를 돕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동성애로 시작된 21가지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신 후에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서 1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변명의 귀재들인 인간이 어디 이 선고를 호락호락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도 사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에만 22번 이제 나오는데,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지. 그렇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된다는 죄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지요. 아니 몰라서 그런 거지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그것은 변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로마서 2장 14,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여전히 엄중한 톤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을 담아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악을 행할 때에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줄 알면서 악을 저지른다라고 들려주죠. 그러기에 대부분 죄를 범할 때에 몰래합니다. 숨어서 하지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우리 집에 올래? 우리 아빠 엄마 지금 안 계셔. 무슨 뜻이에요?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부모님 안 계실 때에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겠지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영 부담스럽죠. 그 하나님은 그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분이면 참 좋으련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시기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 1장 28절 은혜를 돕는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므로 그래. 어디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그래 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하는 일들이 가관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이유죠. 조물주를 피조물로 바꾸어 조물주를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피조물을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습니다. 우상은 간섭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뭐 이렇게 변명도 하고 뭐 저렇게 변명도 해 봅니다만 결국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꼼짝없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처음에 우리의 처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만 해도 아니 자꾸 처지 하는 거야. 우리의 처지가 뭐가 어때서 불쾌해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절망과 비참의 상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짐으로부터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오게 되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역사가 없지요. 그런데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 가장 건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 미국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건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세계 중심에 있게 됩니다. 역사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 잘 믿어보자고 그 아메리카 신대륙을 찾았던,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영국이 건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때가 언제였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선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영국이 굉장히 건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로 존재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 삶 속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 가면 그렇게 선언을 하지요. 그러나 어디 인간이 그리 호락호락한가요? 우리도 꽤나 인간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오늘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선고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인간 말종들 많지요.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지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꽤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싸잡아서 대우를 하시면 그건 좀 그렇죠. 나름 도덕적 수준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무조건 우기는 것은 아니지요. 주변으로부터 제법 인정을 받을 때가
꽤나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의 인생관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꽤 긍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간히 법 없어도 산다는 말도 듣습니다. 아유,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면 뭐 법 없어도 살지요. 네. 뭘요? 네. 제법 그렇게 응수하는 법도 알아요. 무의식 가운데 속으로 나만큼만 살아라. 물론 겉으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 이야기에 그닥 불편한 마음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게요. 세상 참 문제예요, 문제. 자신은 그래도 남보다는 선하다는 자부심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은근히 선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근히 비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은근히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일종의 자기 과시의 마음이 은근히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지요. 네. 소위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말씀은 소위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난 저 세리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저 인간들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도무지 염치도 없고.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과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세리와 창기 등에나 해당된다는 자기 자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자,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7장 5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신앙인들이 삼가 조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종교적 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삼가 조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종교적 외식에 아주 익숙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그렇게 책망하실 때 우리들의 시선으로는 조금 지나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는 우리의 모습 같은 때가 없지 않아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책망을 하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딱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선하다라고 하는, 흔히 이것을 자기의라고 신앙적으로 표현하죠. 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벽을 만드는 매우 영적으로 악한 영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1절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도 똑같잖아. 다만 너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둔감할 뿐이지. 세상 말에 돛진 개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윷놀이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때 나온 말인데, 도로 하나 개로 하나 그게 그거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드러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드러난 것을 맹렬히 비난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드러난 상대방을 매우 비난하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TV 화면을 통해서 꽤나 이런 장면 우리 많이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렇게 열을 내면서 비난한 상황이 바뀌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 뭐 어렵지 않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똑같잖아.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스스로 선하다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니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어둡기 짝이 없다라는 뜻이죠.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쉽지 않죠? 네. 이런 뜻입니다. 너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삶 속에 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뭔가 좀 잘 되어 간다고, 혹시 네가 선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조금 원색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죠. 착각하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았음에도 마치 자신이 선해서 그런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면 우리들은 뭐 유구무원이죠. 뭐 처음에는 우리의 기질이 만만치 않으니까 아까 우리가 또 표현해 본 것처럼 인간의 처지, 아니 우리 처지가 뭐가 어때서요? 이런 반발심이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 안에 내재이죠. 우리도 꽤나 인간 기질 꽤나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들려주십니다. 잘 들어라.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뭐 좀 어려움이라도 겪는 것을 보면 거봐, 사람이 양심이 바라야지,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라면 그건 아니지. 우리 같은 필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한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은 남보다 선하다는 자부심이 있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네 삶이 어렵지 않은 것은 네가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용납하심, 우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다만 내 고집, 우리들도 꽤나 한 고집 하지요. 은근히 뭐 겉으로 꽤 고집 없는 사람 속으로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뭐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조금 더 고집이 센 사람도 물론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구나. 마치 착각하지 말라는 듯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잠언서 1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들려주시는 선언이 있습니다. 바로 6절, 7절 말씀인데요. 자,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인간에게 무슨 선함이 있겠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들려주는 거죠. 짐짓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진정한 선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고자 하는 삶. 왜냐하면 거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면서 6절에서 매우 준엄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제 3장에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무슨 의인이 있겠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선언은 그 어떤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심판받는 순간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의 기준이 두 가지로 소개되는데, 하나는 그가 행한 대로, 또 다른 하나의 기준은 각 사람에게. 보통은 택시를 탈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사모와 한번 택시를 얼마 전에 타고 가면서 이른 아침에 타고 가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신앙 얘기가 나왔고, 아무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 얘기만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도 다니고 또 직분이 뭐고, 본인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조금 얘기를 듣다 보니 그분은 교회에 거의 안 가는 분이 자기 아내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 많지요. 우리 집사람은 매일 새벽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것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이 준엄하게 들려줍니다. 각 사람에게, 내 아내 말고 너. 키엘케골이 그래서 들려주죠. 모든 인생들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나로.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리로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각 사람이라는 단어를 3번 들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서 들려주셨고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한 번 더 나와요. 각 사람이.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할 것이라고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어림없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너희들이 먼저야.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요. 가끔가다 예외도 있으면 좋으련만 예외가 없어요. 태어난 모든 인생은 모두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시작의 하나님 동시에 그분은 끝의 하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루의 시작이 있는가 하면 하루의 끝이 있지 않더냐. 한 주가 시작되면 한 주가 끝나지 않더냐. 한 달이 시작되면 한 달이 끝나지. 2025년 시작되었는데 이제 반이 훌쩍 지나가지 않았느냐. 끝을 향하여. 준엄함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는 우리는 그저 생각 없이 삽니다만 하루하루 준엄함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본질이 공평과 공의로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 그러므로 그분은 본질상 공평과 우리는 불평이 많아요. 공평하지 아니하다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선물을 받아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오늘도 받았습니다. 똑같이 24시간 공평하게 받아요. 누구는 26시간 주고 누구는 15, 너는 조금 그래 15시간만 주겠어. 이런 법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놀랍도록 정직합니다. 우리의 젊음도 내가 그토록 갈구했던 그 무엇도 속절없이 떠나가지요. 다른 예배 시간에 가끔 우리의 속절없는 인생을 노래한 일반 세상의 노래 가운데 이 노래를 하곤 했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눈물이 하나 뚝 떨어질지 모릅니다.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 손짓에 슬퍼지면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 손짓에 슬퍼지면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현재라고 하는 시제 머무르질 않아요. 야속하게 계속 무너져요. 순간 무너져. 현재가 이 현재가 바로 뒤로 그렇게 과거로 가고 우리의 정한 시간은 쉼없이 와요. 그 시간 반복도 없지요. 연습도 없어요.
연습이라도 할 수 있으면 내 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오직 단 한 번의 우리 인생, 그 지우고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뭘 가장 지우고 싶습니까? 예수님 부인했던 그 사건, 그날을 정말 나는 내 인생에서 지울 수만 있으면 정말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은 지금 생각해도 그날 밤 어둠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꺼이꺼이 울었던 너의 실체 베드로, 그것이 나의 실제 가장 정직한 모습이었음을 나는 몰랐습니다. 잠언서 24장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서 2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를 제대로 알자. 이제 로마서 연속 강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시간을 이후에 또 갖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호락호락 하시지를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죠. 아, 그래, 그분이 대충 받아주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적당히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저 교회 문턱 들락달락 하면서 보낼 게 아니라 내가 신앙하는 이 기독교 정말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매 주일이 정말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제가 준비하는 부분들을 가끔가다 보여드리기도 하고, 제가 그 준비하면서 봤던 책을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시험 공부하면서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매 순간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걸어오면서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